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해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걸어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2022년도에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품는 선교,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전도, 그리고 또한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하여 소망의 주를 바라봄으로 인내함으로 복받고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사모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 중 인내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언제 우리들은 인내해야 하는가? 농부, 선지자, 욥의 예를 들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참아야 되고,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가 누구이든지 나에게 붙여주셨고 만나게 하셨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최고의 덕목이 바로 인내하는 것.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참아낼 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고 우리 경건생활에 축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인내해야 하는가?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8절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 그 인내에는 언제나 축복이 있더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라고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내는 언제나 결과는 축복입니다. 조급함은 언제나 실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황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도와 그 뜻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때까지, 나를 다시 세우실 때까지, 복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주 바라보며 소망하고 인내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오늘은 그럼 인내하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무엇을 하면서 우리는 참아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첫째는 농부의 예를 통해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그랬습니다. 자,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란다. 농부는 열매를 기대하면서 참지요. 더위를 참고요. 그리고 때약볕을 참고, 그리고 수고, 땀 흘리는 수고 다 참습니다. 봄에 심을 때 그 힘든 노동일 내지는 농사일을 하면서 그냥 아무 보상 없이, 열매 없이, 기대 없이 농사 짓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다 기대합니다. 뭘 기대합니까? 열매, 추수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추수는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 심을 때는 고통스럽고 심을 때는 힘들고 심을 때는 미래가 안 보이니까 열매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마치 자식 키운 것과 같습니다. 자녀를 향해서 많이 투자하지만 당장에 무슨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죠. 20년, 10년, 20년 이렇게 기다려서 우리는 뒷바라지를 부모들은 하기도 합니다. 농부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가만히 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한가롭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그때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서 자기 일을 하죠. 김 매는 일도 하고 그리고 또 병충해도 잡고 농약도 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뭐 때문에 그 일을 합니까? 열매를 기다리고 추수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 기간은 무의미한 기간이 아니라 헛된 기간이 아니라 곡식이 자라는 기간, 심는 것은 반드시 거두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는 반드시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겠지만은 과정에서는 심은 것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왜 거두지 못합니까? 선을 행했는데 심었는데 노력했는데 왜 거두지 못할까? 포기하니까.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고 관리를 안 하고 그 밭을 그대로 내지는 농사 짓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둘 게 없습니다. 병충해가 다 먹어버릴 것이고 또 비료를 주지 않으면 자라지 않을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니까 10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게 하라.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랍니다. 왜냐하면 이 선한 일에는 열매와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 소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 반드시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소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려고, 응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열매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우리 편에 있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 조급한 우리, 빨리 속단하고 포기해버린 우리, 응답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축복을 기대하며 인내함으로 기다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을 준비하시고 열매를 준비하시고 은혜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심었습니까? 노력했습니까? 그러면 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믿음 없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 농부의 예를 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굉장히 크지요. 왜냐하면 하나를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니까. 그런데 복을 담는 믿음의 그릇이 너무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초라하고 허약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이 복을 다루거나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은 뭘 해야 되느냐? 농부가 열매를 기다릴 때에도 열심히 준비하죠. 열매 거둘 준비도 하고 열매가 알차게 맺을 수 있도록 비료도 주고 김도 매고 풀도 뽑고
노력을 아끼지 아니한 것처럼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심고 또 눈물 흘리면서 봉사를 심고 기도를 심고 전도를 심고 나의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심었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일이 남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축복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낙심 절망하지 말고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도와주신다. 신뢰감으로 열매를 소망하면서도 믿음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그릇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들도 보면 우리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30년 동안을 준비하시고 단 3년을 일하셨습니다. 일생 동안 주님 하신 일들을 보세요. 30년 준비했는데 3년에 일하신 거 한번 봐보세요. 엄청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우리는 심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 고난 중에서 최선을 다하면 믿음의 그릇을 키우면서 내가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뭘 바라보고 서 있어야 됩니까? 열매를 기다리고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보상해 주신다고 믿고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농부가 열매를 바라보고 참듯이 그리고 농부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듯이 열매를 소망하니까 참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참으면서 마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히려 안정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때는요, 우리가 부지런히 심었고 인내를 해야 되는데 고난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인내하면 거기는 반드시 보상과 복이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초조할 때, 일이 안 풀릴 때, 일이 안 풀려서 직장생활의 스트레스 때문에 막 내적인 마음의 압박이 오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때, 통제 불가능할 때 제일 우리가 하기 어렵고 참기 어려운 게 뭐냐면 입을 참을 수 없어요. 말을. 입을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내를 말하는 도중에 원망을 언급합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또 되는 일이 없고 자 이렇게 상처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환경에 짓눌리게 되면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투덜거리고 싶고 남 탓하고 싶고 다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괴로우니까 그것을 푸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자마자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투덜거리지는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남의 탓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백해무익하다는 겁니다. 항상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불평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쉬지 않고 남편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면서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남편이 죽자 그녀는 묘비에 이렇게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고요히 잠드소서.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 남편의 유서를 딱 읽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는 $5만 상속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재산을 비서에게 줬다 합니다. 얼마나 바가지를 긁고 평생 괴롭게 하니까
$5만 상속해 준 겁니다. 그러자 그녀는 다시 묘비로 돌아가서 묘비에 이렇게 덧붙여 새겨 놓았대요.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만 기다리시오.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때도 두고 보자는 것이죠. 원망 불평을 늘어놓고 따지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에는 축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40년 광야의 생활 여러분 아시죠? 원망과 불평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원망 불평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합니다. 고난당하니까 내 일대로 안 되니까 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고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올 때 사람들은 힘드니까 그것을 외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원망불평이거든요. 그때에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원망과 불평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이러한 분노, 이러한 아픔, 고난 중에서 자꾸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은 마음들을 이것을 혼자서만 풀어버리면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이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푼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내 스트레스 받은 거, 나의 좌절, 나의 고통, 나의 실패, 나의 아픔, 이 불만과 불평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쏟아붓습니다. 막 분풀이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남 탓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같이 병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혼자 힘드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전염이 된다. 어떻게? 원망, 불평, 화풀이를 또 분풀이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을 넘어지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니까 고난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원망, 불평 하지 말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원망, 불평을 이기고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고난당한 자는 기도할지니라. 즐거운 자는 찬송할지니라. 기도함으로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그러니까 복 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인내하라. 소망하며 인내하라.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자비하심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인내하라는 겁니다. 당장에 괴롭고 당장에 캄캄하고 당장에 근심이 되고 염려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그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싫다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부족하다고 나몰라라 하지 아니하신다. 복 주기를 좋아하신 분이다. 인내의 결과는 복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대하여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에 혹시 봉착하셨습니까? 정말 나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 직장 동료, 아니면은 나의 가족, 또 교회 성도, 변하지 않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속상하시고 마음에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또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셨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의 복 주심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하신 능력 안에서 그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겸손하게 인내함으로 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2년도 새해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으로 고난 중 인내하는 교회, 그러한 승리를 가져와서 정말 고난 중에서도,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는 반드시 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낙심절망하거나 원망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포기하지 마시고, 직장을 포기하지 마시고, 사람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듯이 또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변함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소망을 주님께 두고 진실함으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참음으로 열매를 기대하면서도 인내하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참아야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참음으로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에 정말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들고 기도함으로 인내함으로 여러분 승리하셔서 욥이 받았던 복, 하나님이 주셨던 보상, 그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 우리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같은 시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병의 소용돌이 속에서 주님, 우리 마음에 많은 부분이 힘들고 어려워 마음이 믿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에서 멀어질 때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피할 길을 주시고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주여 능력 주시고 엎드려 기도할 때 음성 들려주시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사 최후의 승리 가져갈 수 있도록 인내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혼과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업과 사업을 붙드시고 건강을 붙드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림교회의 식구들에게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